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조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 시조는 선우당 이씨가 조선 광해군 시절, 곧 어지러운 시절에 벼슬에 나가려는 동생을 말리며 지은 시입니다. 허물을 말하는 자와 함께하면 자기도 모르게 허물을 말하게 되고, 불법을 일삼는 자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불법을 일삼게 됩니다. 반면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생의 3대 만남을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신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친구와의 만남이 인생의 4대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량자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잠언에서는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불량한 자에 대해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기에서 불량한 자의 특징을 신체 기관을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이는 습관적으로 이간질하고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려 듣는 이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눈짓을 하고 발짓을 하며 손가락질을 한다. 이 표현은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 동료들과 은밀히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한다. 이 표현은 마음까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공동체의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을 흙탕물로 만들 수 있듯이 이런 악한 자들은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자와 교제하고 연관되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불량한 자와 함께 먹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습니다. 정 때문에 불량한 자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미련 때문에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혐오하시며 악으로 간주하는 7가지 악인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가 그게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첫째, 교만한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은 참 맑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이 들어있고 파란 호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탁합니까? 남을 내리깔아보거나 훔쳐봅니다. 눈 속에 정욕이 불타고 욕심이 보입니다.
눈동자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맑은 눈을 가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악한 자의 태도입니다. 거짓된 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혀. 거짓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9계명에서 명시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살인에 준하는 죄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혀는 이미 마귀의 종된 자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했습니다. 마귀는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간질하는 여우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혐오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우리는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 칼이 의사에게 붙잡히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지만 강도에게 들어가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손이 됩니다. 우리의 손은 사랑과 봉사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할 물건이나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을 억울하게 하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살인이 일어나고 순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사람에게 욕과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순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다 성세화된 계약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영역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섯째,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사람은 잘못된 길로 발을 한번 들어서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입니까? 아니면 악한 자의 발, 음행으로 향하는 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발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항시 기도했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감시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량한 자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보통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한 해의 소득을 위해 봄부터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모를 심고 눈물과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나무를 심는 법이 없습니다. 남이 심어놓은 나무를 잘라서 팔아먹습니다. 남이 세운 터전 위에 자기의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즉 여름의 푸른 풀이 가을설이 한 번에 쇠잔해지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특징을 잘 분별하여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악인과 불량한 사람을 잘 분별하여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복 있는 사람과의 축복된 만남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